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나라는 인생이 내 육신 밖으로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내 속사람을 향하여, 내 자아를 향하여 한번 물어보실래요? 내 영혼아, 지난 1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느냐? 때로 슬픔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는데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지어다. 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위로해 주세요. 허시라니까요. 내 영혼아, 수고했다. 저기 장갑 갖다 달라니는데 장갑. 내 영혼아, 수고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자, 그리고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내 인생이 내 영혼을 향해서 위로하듯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영혼아,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았느냐? 얼마나 애워싸움을 당했느냐? 얼마나 억울했느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느냐? 그런데 이제는 안심할지어다. 이제는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너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의 찬 세월을 보낸 다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제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7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배경은, 그 백그라운드는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뭔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지난 1년을, 지난 3년을, 지난 10년을 회고하면서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운수 대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돈을 수천만 원, 수십억 원 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내 아들이 장차관이 되었나이다. 권세를 얻었나이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주님, 드디어 내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 아들이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가 감사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3절.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8절. 그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내 발이 돌뿌리에 채어서 넘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10절.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 믿음을 배신하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그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그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치명적인 죽음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고통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유명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상관을 잘못 만난 인생이었어요. 상관이 문제였어요. 그의 상관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의 상관은 국가였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국토가 유린당할 때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참 어리석죠.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숨을 죽여야 되는데 사울 왕 앞에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외치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솟구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성은 시기심이 솟구치면 머리끄댕이 잡고 끝나요. 남성은 시기심이 솟구치면 포탄을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남성의 마음에 불을 지르지 마세요. 모르셨지요? 사울 왕의 가슴에서 시기심이 솟구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리라. 그는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추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체포하고 죽여라.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적국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적진으로 장수가 뛰어들었으니 그건 외통수 죽을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군 아기스 왕 앞에서 완전히 미치광이 행상을 했습니다. 침을 찔 흘리면서 어그적 병신 행세를 했습니다. 너가 장군 다윗인가? 나 다윗은 맞는데 왜? 당신은 누구시오? 저 미치광이를 내치라 해서 목숨을 부지한 참으로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사랑했던, 가장 총명했던, 가장 전국의 미남으로 알려졌던 압살롬 그로부터 반역을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갑니다. 가장 믿었던 사울로부터, 가장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배경, 첫 번째 배경은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었어요. 그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 그가 감사를 드리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그 무수한 고통 속에서, 배신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고 내 평생의 기도에도 다함이 없을 만큼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절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엄청났습니다. 8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을 때, 그가 발에 넘어져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그 인생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배실은 필연이에요. 공격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가슴 전체가 슬픔에 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그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죽음의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언제든지 능력이에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줄이 기도예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 12일 금요일 밤에 기도하기로 해서 전교인 전체직 특별 부흥 기도하면 그냥 본당이 차고 넘쳐가지고 하늘 뚜껑이 열려버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가 있다면 전교인이 부르짖어서 기도의 용광로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116편에서 감사 제를 드리는 배경이에요. 첫째, 고통이 배경이고요. 두 번째,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 그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념입니까? 우리 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안에 세 가지 명백한 신념이 나오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시간적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이라면 그 재벌의 자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죠. 내가 열심히 벌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벌을 수 있는 두뇌와 벌을 수 있는 시간의 자원과 벌을 수 있는 여건을 누가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에는 정말 믿음 좋은 사업가들이 많아요. 제가 오전 설교에서 했던 인물, 시리얼의 원조. 지난 1년간 시리얼 한 번씩 먹으신 분들 손 들어볼래요? 그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드시는 모양인데 그 원조. 거부지요. 근데 그 사업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가 1억을 벌 때 5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10억을 벌 때 6억을 헌금합니다. 그가 10의 7조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눈을 감을 때에도 그는 거부였어요.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애를 바쳐서 이렇게 수천억의 자산을 일구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 확신이에요.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원수의 공격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원수의 공격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겸손한 인물로 바꿔졌습니까? 그 원수의 공격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물처럼 쏟아졌습니까? 그리하여 내 인격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인격으로 바꾸어지는 견인차의 역할. 그래서 원수는 내 인생에 언제든지 스승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내 인생이 십자가를 배우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위대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두 번째 확신,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 확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금 막 은혜가 샘솟는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보답할고 질문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리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누가 축복이라고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긴 든 모양이야. 왜냐하면 이 시리얼을 최초로 창설한 인물이 헨리 파슨스 크로웰인데 오전 설교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이제 알았어. 이게 막 설교가 많으면 섞어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이 크로웰이 아주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였어요. 예배도 열심히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일구어 가다가 40대에 폐결을 앓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 장례를 집전하던 목사님이 이 아들 헨리 파슨스 크로웰에게 물은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셨다. 너는 천국 가신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 장례를 집전하는 목사님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았던 지역이 그 유명한 시카고 지역이었는데 그가 전도자 무디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무디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설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교자로 생애를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사역가로 헌신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도서의 10의 1조부터 시작해서 10의 7조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무수한 선교 사업을 뒷받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자산이 1조 원에 이를 때까지 수입의 70%를 주 앞에 바쳤습니다. 그는 시간의 10의 1조를 선교 사업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업에 쓰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는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서 이사장으로 봉직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자신의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당시 시카고에는 범죄가 많았습니다. 마약이 횡행했습니다. 매춘이 많았고 도박 사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범죄 뿌리뽑기 운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요청했을 때 그는 다시
다른 시간에 12의 1조를 바쳐서 이 일을 수행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세상을 뜬 후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정리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재단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헨리 크로웰의 자서전을 썼던 조 뮤서는 책 제목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요.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시리얼 왕 크로웰, 그가 1943년도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그때에 시카고의 온 시민들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에드와로 장례식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집전했던 무디 신학교 교장의 추도사가 이렇습니다. 헨리 크로웰은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시던 그날 그분의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돈보다 더 고귀한 그분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의 시 한 편, 크리스천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소책자, 그리고 존슨 프린트의 시 한 편이 그것입니다. 이 프린트의 시는 아마도 크로웰이 생애의 마지막 묵상한 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 시가 그의 일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토한다면 어찌할꼬?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헨리 크로웰의 생애는 예수님의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축복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2018년도의 생애에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보답하는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신년도에 나의 생애가 주께서 베푸신 위대한 은혜 앞에 낱낱이 어찌 보답할꼬 보답하는 생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이웃에게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